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숙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진짜요. 사도신경 한번 써보세요. 이게 머릿속에서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이게 여러 현상이 발견합니다. 쓰는 동안에 10번 남성하게 될 거예요. 쓰다가 헷갈려가지고 또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이 속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강의를 좀 지나다 보면 이 속에 탁탁 그때마다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사도신경은요, 구조를 보면 이 사도신경은 크게 12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안에 정당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첫째 뭐겠어요? 자, 이 사도신경 평생에 이어왔는데 이 안에 중요한 주제 4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라기보다는 4부류의 대상이 나와요. 이 사도신경 구조 속에 보면 그런 대상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첫째, 최명숙 사모님 그 모양실에 갔어요. 가방 안에 안경 좀 갖다 주십시오. 눈을 빼놓고 왔더니 첫째, 예, 뭐가 있어요? 처음 뭡니까?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유일하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교회, 교회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초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죽어주시고 부활을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걸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간과 쉽게 생각하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근성으로 다녀요. 안 가면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게, 아니 또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미국에는 더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성탄절이 되거나 그리고 부활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그냥 가까운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빼면 넌 믿음에서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가 없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셨고,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주제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이 속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지만 교회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며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제의 생활 속에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2 부분으로 사도신경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부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예요. 근데 성자에 관련된 부분은 6개입니다. 그리고 6문항이고요. 성령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이고, 성스러운 교회에 대한 부분이 하나이고, 성도에 관련되어서는 3부분으로 나눠서 도합 12문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12문항을 나누는 것을 보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씩 이 문항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어떤 그런 생각에서 유추된 것이고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 10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요, 1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맹적으로 주목합니다. 구약에 12 지파, 신약에 12 제자. 하루는 12시간이 반복돼서 24시간이잖아요. 14만 4천은 12에 배수로 가다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12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에다가 많은 것들을 거기다 맞춰 넣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주변으로 포진하게 되고, 거기에서 멜령관을 벗어서 어린 양을 배 내려놓더라 하는 이런 부분도 다 10이라는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항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부에 관련된 부분은 뭐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성부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따라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부에 관련,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성자에 관련된 부분이 6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어떤 신분의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성자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에 관련된 거죠. 성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장사됨에 대한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성자의 고난, 죽음, 장사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자의 성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성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의 재림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가 성자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성령,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교회,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도의 사제에 대한 이야기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도의 부활, 몸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12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2부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믿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주제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간에 이 12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참 이 사도신경은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고 놀라운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바울이 받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초대교회 교회의 출발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믿는 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분들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성령을 믿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제 삶을 받는 것을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이런 것을 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속에, 짧지만 그 고백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속에 담겨있는 좀 더 배워야 될 그런 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씩 구조에 대해서 이런 머릿속에 좀 들으셨죠? 12구조로 되어 있다. 그 12구조를 제가 시간 되는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문구지만 아마 이 문구를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요. 자, 이 문구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이 요 한마디에 달아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로 구약이 끝. 하나님 좀 서운하신 것 같아?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거기다 붙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능하다는 말은 아무나에게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다라고는 그 말은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신, 우리를 만드는 그 창조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오늘 제가 미쳐가지고 여러분 저는 전능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얼른 쫓아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과 누가 어떤 권사님 저는 전능한 권사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냥 저기 이제 골방으로 가둬가지고 기도를 시켜서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저기 중리로 보내면 돼요. 중리가 어디냐? 마산에 가면 그 중리라는 동네에 흰 건물이 있어. 그 흰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자는 중리로 보내라. 그러면 그 심각한 욕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아무나에게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모든 세계를 보면요. 우두머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난 너무 단순히 사랑해서 따르는 분이 계십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괜히 좋아요. 막 그렇게 사랑해서 따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뭐 노래는 잘하시도 무화과나무 미고 뭐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설거하리 그러더니 뭐 속셈은 따로 있나 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 여호와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가르쳐요. 그거를 그렇게 못 배워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을 두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두고 다른 걸 다 자꾸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구약 39권 내내 되어지는 다람쥐 책바퀴 돌도 도는 것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데 동물의 세계는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잖아요. 찾았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그걸로 파출소 신고한다 그러길래 그런 걸로 국가 공권력을 흐트리면 안 된다. 급기야 선교를 했어. 파출소 경찰관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나갔으면 들어올 거고 신고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진짜 하룻밤 잤는데 신고가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 주웠다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또 허발덕신하에 또 가봤잖아요. 우리 집사람 단 데서가 제가 이제 막 가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강아지가 저쪽 그 빌라 이렇게 지각했나봐. 빌라 이제 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괜찮은 신고를 했더라고. 강아지를 뭐하러 신고를 해요? 국가 공권력을 어지럽힌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경찰들을 대동하고 제가 백차 뒤를 탔는데 난색처럼 백차를 타봤습니다. 경찰차를. 그 안에서 못 열게 돼 있더만요, 그게.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서 평생 이거 탈 일은 없게 만들자.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왔어요, 안고. 안고 와가지고 데려놨는데 강아지를 길들이는 방법을 제가 조금 우리 집사람 보는 걸 옆에서 보니까 간단해요. 강아지는요, 주인이 전능한 주인이 돼야 돼요. 그 주인이 전능한 주인이 돼야 되는 뭐냐면, 방법은 뭐냐면, 먹이를 딱 치고, 먹이를 딱 치고, 훈련을 시키면요, 안고 일어서고 다 해요. 걔는 쓰다듬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걔는 먹을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 좋은 거래, 그냥 그거는. 걔는 싫대, 이게. 뭐 좋으냐? 먹을 거 주면 좋아해. 걔는 간단해요. 그죠? 근데 먹을 거만 쥐고 딱 손에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 그럼 지가 막 눈치를 봐요. 오다 같은 거냐면 앉아. 그때 주는 거야. 또 앉아. 몰라요. 막 눈치 보고 어떻게 또 앉아. 그럼 주는 거야. 앉으면 먹이를 주는 거야. 앉으면 먹이를 주는 거야. 줘야 줘해. 주인은 어딘지 모르죠. 무한하게 나한테 뭔가를 계속 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를, 요즘은 개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개를 지키지. 뭐든지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공급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신뢰가 생길 때 곰이 달라들어도요, 걔는 순간적으로 내 주인보다 저 곰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체구도 작고 그런데 아니야. 주인은 전능해. 전능하다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곰을 쓰러뜨릴 것이야. 그래서 그냥 너 우리 주인 알지? 너 죽었어 오늘. 너 오늘 죽은 거야. 막 주인은 쫄았지만 걔는 막 달려가. 동물의 세계는 간단해요. 근데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키우던 개가 여러분을 보기를 졸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같은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초보고 지났으니까 장모님 초보에 이걸 된장 발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했어요. 구약 성경 내내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세상을 만들었잖니. 애국 그게 뭐라고 거기를 양식을 얻으러 가니? 애국 그게 뭐라고 그게 원병을 청하러 가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한마디 배우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사막 가운데 내놓고서요, 매일 먹이고 매일 입히고 매일 언제 아멘합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봐. 우리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고, 우리는 40년 동안 길쌈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40년 동안 생을 파본 적이 없는데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그랬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오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전능함이라는 게 이 우리의 믿음의 첫 서막, 첫 시작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능함이라는 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구분 짓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 전능함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전능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경험 못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경험한 거는 잊어먹고 경험 못한 것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데는 몰라,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아. 홍 목사님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끄덕거릴 타임이 아니야.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능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도움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 당시에 모든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은 그 신에게 뭔가 도움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신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섭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 뭔 일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 돕겠다 이런 의식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전능함을 모르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성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빈궁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수천억을 가져도, 그 수천억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단 하나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게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모시고 있던 평택교회 그 장세하 목사님이 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 그 남서울교회 모 장로님이 이제 그 펜싱도 뭐 무슨 그 부회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건데 그 장로님 볼 때 이렇게 보건데 그 목사님이 참 청렴한 거야.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감독을 할 때 목사님 필요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목사님 모시고 필요한 곳에 제가 돈을 다 쓸 테니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죠. 감독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 진짜 뭐 대단 뭐 봉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도 염치가 있는 분이시라 그렇지 않은데 필리핀인가 어디인가 뭐 거기로 이렇게 감독님이니까 이제 뭐 선교지를 방문해 간 거예요. 선교지 가서 이게 교회랑 집시다 그러면 감독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팍 그것도 돈을 내버리는 거야. 이분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어디 가서 뭐 밥을 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차가 하나 필요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마워서 김 장로
정말 미안하네. 그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독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물질이 쓰이는 게 제게 복이지요. 아이고 아멘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나사렛 교단을 나갔어요. 그 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셨으면 총에 지금 옮기고 뭐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일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 돈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제게 영광이죠. 제 것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감동이거든요. 이 양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여 나도 평생에 그런 장모님 한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인간에서 나올라. 할렐루야. 참 배짱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 장로님의 태도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기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뭐를 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구제지. 누구를 구제했냐? 이 땅에 전능한 분을 내가 구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 땅에 전능한 분을 내가 교회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교회 하는 건 뭐야?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뭘 도움 받는 분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교회 뭘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헌금이 되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제 것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구약 성경 내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서울교회 목사님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돈 많은 장로님의 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숨이 넘어가시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둘째 딸의 사이가 되는 거죠. 장로님 유언을 해요. 큰아들 저기 있는 저 땅은 큰아들 네 것으로 하고 큰딸 너는 저쪽에 있는 그 빌딩을 네 것으로 하고 그 이제 목사님이 개봉박도 장로님인데 그때 개척교회 하고 힘들 때인데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고 하시라 하고 이제 자기 마누라 유언 들을 때 근데 박목사 이렇게 오라고 박목사님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아무것도 안 떴어. 나는 그 장로님 믿음이 있다고 봐요. 알량한 내 것 주의 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을 돕는다? 이 장로님 볼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장로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뭘 주려고 기다렸던 이 목사가 믿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끝. 그리고 셋째 딸 부르더니 순간적으로 섭섭한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이걸 법적으로 해서 찾아? 막 그런 생각이 들대. 그 이야기를 목회에서 세미나 가서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 34살이었어요. 34살에 그래도 나사렛 교회면 나사렛 교회 맞을 거야 아마. 남서울교회구나. 네, 남서울교회면 그래도 이 나사렛은 그래도 A급 안에 들은 교회잖아요. 그거 청빙 받아갔어요.
이유도 없어.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 그래가지고 청년들 그걸 갚아. 하나님 도우시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이 장동건 믿은 거예요. 아니, 주의 길을 가겠다고 나섰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확실히 도울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 성도는 있는 거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뭘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그러는 건데 언덕을 깨버려야 돼. 왜? 전능한 하나님. 나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전능의 힘을 좀 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쫄지 않아요. 이 한 가지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걸음으로 쟁 걸음으로 다는 그 걸음보다 훨씬 더 큰 걸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흥금이 흥금되는 거고 예물이 예물되는 거예요. 예물을 구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은혜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내게는 감격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는 이 각오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속에 베이스에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말은 그렇지만 않지만 생각하려고 조곤조곤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딱 구원을 주는 선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누가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한번 시켜보세요. 너 전능하냐?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모 교회인데 교인이 꽤 모이더라고요. 야, 이 목사가 흑인 목사인데 진짜 완전히 날라리예요. 전세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인터넷에 영상을 넣더라고. 지금부터 내가 하늘을 나른다 하면서 계단에서 자기 내려오면서 하늘을 나르는 이런 영상을 찍어 또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의 전문가들이 보니까 다 보는 거잖아. 이게 편집한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 뭐 우리 목사님 하늘을 날았다고. 그럼 끄다 와서 여기서 날아보라 해야 돼.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 그 구원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구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경찰서 가보셨어요? 제가 백사탄 이야기만 해줬지만은 어떤 분이 그 행사과를 가봤대, 행사과를. 저도 한 번은 가봤어요. 그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취조받는 범인하고 예? 취조하는 행사하고 이렇게 보면 책상을 싹 씌워놓고 보면 둘이 가요. 누가 범인인지 누가 행사인지 잘 몰라요. 둘 다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구분을 짓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앞에 키보드가 있느냐. 키파일. 그래서 조서를 치고 있는 사람이 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차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같은 것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은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고백이 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니면 사실은 그것은 재앙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하는 일들을 내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뭐 할까요? 전능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편이시다. 어떻게?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넌 이걸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면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속에 구약 정체가 요약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난 전능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 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거기서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압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모르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담과 하가 그거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다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냥 우연히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진화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산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왜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야.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뒤에 다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요, 무당이 신기 있어가지고 작두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정립이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 끝날에서 기다리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종인 성산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좀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참 막 그래요. 과학자랑 화성에다가 그
교회를 개척할 거래요. 화성에. 웃기죠? 그거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화성의 교회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 구체적이에요. 테슬라 전기차 내년에 나올 거예요. 테슬라 그 회장. 그 사람보다 먼저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화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그 회장이 그러잖아요. 몇 년도간에 화성에 정착촌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대기금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든대. 이 사람 구체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지금 포드나 이런 자동차 회사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테슬라가. 불과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성에다 정착점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사람 올려서 우주정거장에서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화성으로 가는 거야. 그 정착점 한다는 지난번에 하고 입에 컴 문들어. 목사님 보세요. 화성에 드디어 정착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웃어요. 근데 과학자니까 막 그 컴퓨터를 등록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괜히 어떤 상상이 다 하려는데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은 우주를 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궁창의 별과 하늘의 별과 이 정도면 뭐 한 2광년이나 태양계 정도만 주지 세상에 우주를 알고 보니까 태양계 같은 게 100만 개가 넘는데요.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래. 지구 하나에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야. 이런 고민 안 돼요. 난 그 얘기 듣고 고민 되던데 살짝. 근데 성경의 창세기 1장 말씀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는 외계인이 있다 해도 그 외계인한테도 전도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게 내가 뭘 보든 태양계는 뭐 그 우주의 끝을 보든 뭘 보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 보더라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거래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요. 화성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고백에 자기는 모든 의심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런 회의가 싹 줄어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자기의 믿음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을 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건요,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음이 엄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죽음 위에도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첫 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생각하며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문제가 그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 사도신경 강의를 통하여, 이 예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굵은 그런 선들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내용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내가 살아보일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